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이방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에 합치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배를 우리 시편 13편을 우리 한 목소리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편 13편.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시작. 오 주여, 언제까지 주께서 나를 잊으려 하시나이까? 영원히 하시나이까? 언제까지 주께서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려 하시나이까? 언제까지 내가 내 영혼과 의논해야 하며 날마다 내 마음에 슬픔을 지녀야 하니까? 언제까지 내 원수가 나를 누르고 무기양양하겠나이까?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게 유념하시고 말을 들어주소서. 나의 눈을 밝히셔서 나와 죽음의 참을 가지 않게 하소서. 내 원수로 내가 그를 이겼구나 하지 않게 하시며 내가 죽는 때 나를 괴롭히는 자들로 기뻐하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내가 제 자비를 시주하셨사오니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송하니 이는 주께서 나를 구해하시기 때문이니라. 아멘. 세상에서 마귀 아무리 우리를 괴롭혀도요,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긴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긴 자들이에요. 그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주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거죠. 자,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주께서 제자들에게로 오시니 큰 무리가 그들을 에워싸고 있으며 서기관들이 그들과 논쟁하는 것을 보시니라. 모든 무리가 주를 보자 몹시 놀라며 곧장 주께로 달려와 인사를 드리니라. 그때 주께서 서기관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가 그들과 무엇을 논쟁하느냐고 하시니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내가 벙어리의 영을 지닌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 영이 어디서든지 그를 붙잡기만 하면 그에게 발작을 일으키고 그는 거품을 내고 이를 갈며 초췌해지나이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영을 쫓아내어 달라고 말하였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하더라.
주께서 거기에 대답해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시니 그들이 그를 주께 데려오더라. 그가 주를 보자 즉시 그 영이 그에게 발작을 일으키니 그가 땅바닥에 넘어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때 주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고 물으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어릴 때부터니이다. 그 영이 그를 죽이려고 종종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졌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가엾게 여겨 도와주소서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고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울부짖으며 눈물로 말하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함께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 덜의 영을 꾸짖으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벙어리며 귀먹은 영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자 그 영이 소리 지르고 그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나오더라. 그때 그가 죽은 자같이 되었으므로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죽었다고 하니라. 그러나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가 일어나더라. 그 주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은밀히 주께 묻기를 어찌하여 우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라고 하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 곳으로도 내보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자, 오늘은 그 믿음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믿음. 사도 요한은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그 믿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바로 세상을 이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쳐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믿습니다 그러죠.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그 믿음이 내 속에 나 나름대로 어떤 신념 가운데서 왔는가? 기분이 좋아질 때 내 신념 속에서 믿어지는 거 이렇게 왔는가? 정말 내가 아무리 비참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게 되었는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잠시 동안 깊이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옛날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마른 뼈들이 잔뜩 쌓여있는 그 골짜기로 인도하신 그 장면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럼 살 수 있다든지 아니라든지 둘 중에 하나 얘기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에스겔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참 지혜로운 대답 아닙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럴 때 주님이 에스겔에게 이 뼈에게 말하라. 이 뼈들에게 네가 말하라.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을 들으라. 주 하나님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숨이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놓고 너희 위에 살을 자라게 하고 피부로 덮고 너에게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그 뼈들이 다 붙었죠. 그 많은 뼈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게 누구 건지 모르잖아요. 요즘에 뭐 미국에서 6.25 때 그 미국 병사들이 한국 전쟁 때 죽은 뼈들을 이제 가져와서 그 사람의 그 DNA를 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걸 가지고 국회묘지에 이렇게 안장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DNA를 보고 참 기적적인 거 아니에요. 이게 뭐 1950년이니까 말이죠. 그게 뭐 수십 년 전에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게 뭐 뼈 한쪽과 뭐 두 조각 이렇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게 누구 거라는 걸 아냐 말이죠. 하나님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DNA를 만드셨으니까 주님이 아시는 거죠. 근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 당시 마른 뼈들을 봤을 때는 그거 전혀 모를 때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들이 툭툭 일어나가지고 그 자기 소속된 걸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해골이 말이죠. 이렇게 뼈가 쫙 떼어 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뭐 신경 마디마디 막 들어가고 근육이 들어가고 말이죠. 이 사람 모양으로 됐잖아요. 딱 섰단 말이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거. 두 번째 바람에게 예언하라 그러죠. 바람에게 숨이 들어가게 하라. 그랬더니 살아난 거죠.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건 예언의 말씀이죠. 앞으로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바벨론에 들어가가지고 다 마른 뼈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군대로 만들겠다는 예언을 에스겔에게 하게 한 거죠. 선지자가 예언자 아닙니까? 사실 이 모든 말씀이 예언입니다. 이거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요, 이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이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영의 생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대언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말씀을 대언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떻게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겠냐 말이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지금 마른 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 세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민족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또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우리의 그 육신은 믿을 수가 없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사건, 그 골짜기에 있는 뼈들이 실질적으로 1948년 5월 14일에 살아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본토로 돌아왔잖아요. 이 일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자, 지금 이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이게 좀 자꾸 울리네요. 에코를 좀 낮추세요. 네. 이 주님께서 사람이 되셔가지고 지금도 계속 울립니다. 이게 사람이 되셔가지고 이제 그 간질병 걸린 그 아들의 아버지에게 뭐라 그럽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 했죠? 당신이 하실 수만 있다면, 그랬죠? 당신이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대답했습니까? 네가 아직도 올려요. 네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이건 조건부입니다. 믿을 수만 있다면, 네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거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믿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모든 것이 가능한 거야. 모든 것 속에는 다 모든 것이 다 드는 거예요. 우리의 뭐 삶 속에 문제도 있고 질병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사실 그래요. 이 아이가 그렇게 간질병을 갖다 준 그 영으로부터 해방은 됐지만 그 아이는 또 죽었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니까. 불치병이 많이 있죠. 그거 치유돼도 또 죽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정말 믿고서 선포하고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가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죠. 네. 우리가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 거, 어떤 병이 고쳐지는 거, 이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와 어떤 질병,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믿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요즘 뭐 그리스도도 뭐라면 믿습니다 그러죠. 믿습니다 그러는데 입으로는 믿습니다 그러는데 사실 마음속에는 이게 안 믿어지는 경우가 많죠. 어떨 때는 막 믿어지는데 어떨 때는 또 자고 깨어나면 또 이게 안 믿어지고 의심이 가죠. 이 감정의 동물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강의했더니 누가 댓글을 우리 말씀은 댓글을 못 달게 돼 있어요. 댓글과 다루는데 댓글에 그 아이디가 사탄이더래. 아이디가 사탄인데 뭐라고 하면 미쳐 죽겠네. 죽을 지경이네. 내가 미쳐 죽을 지경이네. 그렇게 썼더래. 그래서 이분이 이게 또 진짜 사탄이 그런 건지 그냥 사탄의 이름으로 누가 아이디를 만들었는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아이디를 찾아가 봤더니 그 사람이 사탄 숭배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래요. 그 사람으로 판명이 됐대요. 그래서 그 사탄 교회를 찾아가지고 사탄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대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사탄 교회에서 우리처럼 읽는 성경이 있대요. 그들도 성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탄 성경의 첫 마디가 뭔가 하면 네가 하나님이야 그러더래. 네가 하나님이야. 네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오더래. 그거 딱 덮었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네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잖아요. 이 마귀가 뱀이 이불을 꼬일 때 네가 이거 먹으면 신들처럼 된다고 그랬죠. 네가 하나님 된다고 그랬죠. 결국 사탄이 속이는 게 바로 자신을 신처럼 여기고 살게 하는 이런 유혹을 주는 거죠. 지금도. 누구에게 에덴 동산에 찾아왔던 사탄은 어디를 찾아가요? 교회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서 그렇게 만들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니까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처음엔 내가 믿나이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솔직하게 내가 믿음이 없는데 믿는다고 그랬으니까 나 좀 도와주소서. 자, 우리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셨죠?
그 어떻게 믿게 됐을까?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그분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것을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죠. 개혁에는 뭐라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랬죠. 근데 킹제임 성경은 뭐라는가 하면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랬죠. 다르죠.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믿을 때 은혜를 받게 되었다. 그 영원한 생명이거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믿게 됐을까요? 그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을 때 죄와 상원의 법에 살다가 믿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갔는데 이 믿음이 우리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겸손한 자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사건건 사는데 잘못하면 내 믿음으로 살라고 해가지고 그러다 나중에 콱 벽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지도 않는데 내가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문제를 많이 야기하고 교회를 떠납니까?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통해서 정말 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무도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살아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겸손하게 매일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결국 이 믿는 게 뭐예요? 또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은혜를 구원받아가지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이것을 은혜로 받지 않으면은 믿음을 받지 않으면은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이 간질에 걸린 이 아이를 그 당시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제자들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이 주님은 말이죠. 그 엿새쯤 되는 엿새 후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거룩한 산에 올라가셨죠. 변화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세 제자들에게는 앞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왕국을 세우시는 그 장면을 보여줬어요. 미리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들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을 본 자들입니다. 그 세 사람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내려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이 아이의 아버지와 함께 씨름을 하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음 있는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셨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릴 때도요, 다 제자 안 데려갔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을 믿고 제자가 됐을지라도 이 세상에 살면서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고 겸손하게 낮아지고 그렇게 하는 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구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못 받아요. 쓰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동일한 마귀, 우는 사자처럼 우리 자녀들을 말이죠, 불에도 던지고 물에서 던지죠. 영적으로 불에 던지는 게 뭡니까? 실질적으로 옛날에 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길 때요, 그 토펫에다가 그 마귀에게 자기 자녀들을 죽여가지고요, 피 흘리게 해가지고 그 용광과 같은 토펫 속으로 던졌습니다. 그 아이들이 막 죽일 때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 소리 안 나게 하려고 그냥 북소리를 막 쳤죠. 동동동동동동동 쳐가지고 딱 죽인 다음에 그 불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실제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사탄 소비자들이. 왜? 사탄은 하나님을 흉내내요. 너희가 피를 흘려야만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자기 나라에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이러한 진리가 그들에게도, 그들 입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 보세요. 지금 그 아버지, 간질 걸린 아들의 아버지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제자들에게 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지금 이게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소돔과 고모라가 된 이 세상에 우리 자녀들 키우잖아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 자녀들을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그걸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불에 던지면 죽고 물에 던져도 죽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게 속수무책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롯이 소돔에 있을 때요, 그 천사가 와가지고 오늘 이제 이 소돔을 멸망시킨다고 그러는데 그거 얘기하니까 얘기를 하는데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아이 이게 장애는 농담하시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지만요, 정말 이게 아이들이 나이가 들었지만요, 아직까지도 이 무슨 얘기를 한 말이죠. 이게 가다가 돌아와요. 이건 솔직한 얘기입니다. 이거. 이건 뭐 차별이 없어요. 뭐 목회자 자녀든 일반 성도들 자녀든지 말이죠. 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를 냈기 때문에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뭐. 교회만 잘 가, 예배만 잘 드려. 이건 내 뻗은 주잖아요. 근데 오늘 불가유황으로 멸망시킨다는 그 통보를 받고서 얘기하는데 전혀 듣지 않았죠. 결혼하지 않은 두 딸만 데리고 나왔는데 걔들도 결국은 아버지가 동침해가지고 뭐가 안문족속을 낳게 했잖아요. 그 부인은 뒤를 돌아보다 손기르고 됐잖아요. 없어요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에 롯 한 사람밖에 의인이 없었단 말이죠. 노아때도 한 사람밖에 의인이 없었어요.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노아 때 마찬가지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또 소돔 때 마찬가지다. 시집가고 장가가 먹고 마시고 집을 헐고 짓고 사고 팔고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간질병만 걸려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영적으로 완전히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사탄은 이 세상 교육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물에 던지고 불에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정말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고쳐 주옵소서. 또 자녀만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내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다른 가족들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하나도 없다. 모든 일이 가능하다.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답답한 심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로는 내가 믿습니다 그러는데 정말 우리 속에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 답답함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럴 때 주님께 정말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믿기만 하면 all things possible.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옛날 제가 있던 교회는 그 노인들 성가대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금요일날 특송을 하는데요. 가운을 입고 나갈 때 그냥 행진곡을 통해서 막 나가요. 그러다가 딱 쓰면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소리를 그렇게 한다고 해요. 외치는 거죠. 믿음을 달라고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주님이 또 이런 말씀했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받은 줄로 알라 그랬죠?
그 얘기 뭐예요? 진짜 믿고 기도했으면은 받은 줄 알면 어떻게 돼요? 감사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그렇죠? 진짜 그게 나옵니까? 금방? 이건 하나님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 너무나 잘 알아요. 믿고 나서 받은 줄로 알라. 설교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건 모든 일에 다 해당돼. 근데 문제한 거는요, 이게 경건의 연습이거든. 우리가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은 거, 이 하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이 뭐예요? 믿을 신자 아닙니까? 앙이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이 삶을 우리가 달려가면서 한 번도 고개를 떨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삶 속에서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이런 이유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편지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다. 우리가 믿고 기도했으면은 이미 우리가 기도한 거,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대한 substance라는 거는 리얼리티가 된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이미 내가 그것을 나에게는 실제 받은 것이야.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죠.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이게 증거가 되는 거죠. 옛날에 많은 원로들이 이것을 증거했다고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편지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고 있는 여정이죠. 순례자 아닙니까? 좁은 문을 통하여 가고 있단 말이죠. 때로는 우리가 앞이 캄캄한 일들 당하기도 하죠. 병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자식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 우리가 각자 당하는 문제.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 포기하는 거가 완전 포기하는 경우, 아이 할 수 없지 뭐 때가 되면 되겠지. 어?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기도를 다른 기도보다도 그거를 먼저 할 때 하나가 해결되잖아요. 하나가 해결될 때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는 게 뭐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까 예수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믿음 주소서, 믿음 주소서. 그랬죠 찬송에.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게 다 참 성도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그 입술에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줬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증거했지만 내가 확신한다고 그랬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떼어 넣을 수 없으리라. 우리의 믿음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리면서 사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아주 잘 나가는 목사였어요. 한 5,000명 되는 성도가 있고요. 또 개척하니까 한 달 만에 1,000명이 됐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목사가 폐암에 걸렸더라고. 폐암에 걸려가지고 기모를 하면서 그 암 환자들을 앞에 놓고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암이 걸려서도 절대 기죽지 말고 가오가 있어야 된다. 가오라는 말 있죠? 가오. 가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을 얘기하는데, 믿음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기와 똑같다. 기를 받죠, 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과 생명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우리에게 참 그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그 축복된 통로라고 보면 돼요. 어차피 우리는 나이 들면 가죠. 더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힘들고 그러면 살려달라는 그러한 간구가 나오죠. 그러나 그러다 보면 더 좋은 것,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주님과 더 가까워져 가지고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나에게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셔서, 믿음 없음,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거, 내가 뭐 꼭 살아야 된다 이거보다도 주님을 내가 끝까지 신뢰하는 이 믿음을 좀, 믿음이 없는데 좀 도와달라는 이런 고백을 할 때 그 믿음이 오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가능한 거, 그거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Nothing is impossible. All things is possible. Nothing is impossible이고 all things is possible이죠.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가 사는 길에서 계속 평탄한 길로 가지 않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함정을 파가지고 너무 들어가게 하고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요. 아까 저처럼 말이죠. 송두리째 그냥 제 기억을 그냥 강탈해가는 사람도 있고요. 별일 다 있죠. 자녀들을 말이죠. 막 아프게 해가지고 막 괴롭히기도 하고요. 별일 다 있죠. 저도 지나간 부름받고 지금까지 사는 한 30년 정도의 삶을 볼 때 사탄이 내 앞에 쳐놓은 올무와 함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계속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왜? 우는 사자처럼 산길들 찾아 두루 다닌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금. 절대 우리는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주의 자비를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비를 신뢰하면 주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느냐? 결국 믿음을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요, 믿음을 주시잖아요. 그걸 이길 수가 있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요, 믿음이 없으면 큰 타격을 받는 거예요. 아까 시편 13편에서 언제까지니까 저는 이 시편 13편을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언제까지니까 하다 보니까 지금 30년이 됐네. 근데 결국은 뭐죠? 내가 주를 찬송하리니 주께서 나를 후대하셨기 때문이니. bountiful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대우하실 때요 넘치게 인정한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죠.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을 믿음을 주셔가지고 저 지옥구덩에서 불목구덩에서 우리를 구해 주셨는데요. 주님과 함께 무엇을 안 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자녀에 대한 얘기예요. 주님의 백성에게 구하라. 네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는 거다. 생각하면 그냥 구하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오는데 이런 거 어떻게 구하냐 그러지 말고 구하라 이거죠.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럴 때 야 너는 그렇게밖에 대답 못하냐 그러지 않았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가 믿거나 안 믿거나 얘기하지 왜 그런 얘기를 해 그러지 않았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럴 때 주님은 바로 말씀하시네요. 네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해보면 알게 될 거야. 얘기하니까 뼈들이 일어나고 나중에 숨이 들어가지고 큰 문제가 됐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지금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분이 우리가 뭘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구하시면서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주님이 계속 주실 때 그걸 받을 때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해지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순간까지 좌절하지 말고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것은 믿음이다. 이걸 기억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순례자 길을 가면서 사탄과 싸워서 이미 이긴 전쟁이죠. 이긴 전쟁이니까 싸웠다 그러면 우리 이기게 되는 거야. 이 개런티된 전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내가 주를 찬송하리니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간증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운 마지막 때에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엄청난 비열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되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사탄을 대적할 때 사탄이 물러가는 이러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말씀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순간순간을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믿음을 받아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옛날 다윗이 골리앗을 앞에 두고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께 믿음을 구하여 돌 하나로 골리앗의 이마에 깊이 받치게 하여 자신의 칼이 아닌 골리앗의 칼로 그를 죽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좌절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체 하지 말고 항상 무릎을 꿇으며 주님 앞에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 이 역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